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미 권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께 내려놓지 못하고 저희 마음대로 한 걸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분들 당락, 사리 사욕에 치우치지 말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하여 하다못해 영세민도 삶의 질이 높게 하여 거룩한 착한 정치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예수 사랑교회에 나왔다 지금 출석 안 하는 성도님들 생각의 전환을 주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 교회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곳저곳이 많이 편찮고 아픕니다. 고통 안 느끼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세상 살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그리고 또 마음이 아픈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아버지, 그리고 목사님 가정을 위시하여 모든 가족들, 성도들 가족에 굴곡 없이 그날 웃음으로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64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그 교훈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외식하는 자. 우리 신학대학 다닐 때에 그 학교 식당이 작으니까는 학교 식당이 싸지요. 그 당시에 150원 했는데 밖에 나가면은 더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돈 있는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사 먹잖아요. 그러면은 식당에서 밥 먹은 학생들이 밖에서 사 먹고 오는 학생들에게 저 외식하는 자들 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놀렸던 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 식당에는 그 통이 하나 있어, 식권통. 그래서 돈이 없는 학생들이 식권을 가져다가 먹을 수가 있고, 기숙사에 있을 때는 그전에는 학교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이제 식판 하나를 기숙사 방에 하나 갖다 놓고 4명이 이제 한 방에 4명이 있는데 그 식판을 갖다가 딱 내밀면 밥하고 김치를 줘요. 무한 리필이야. 그러면 4명이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번 네가 가라. 그럼 이제 한 명이 가서 밥하고 김치가 받고 오면 4명이서 먹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가고. 근데 언제부턴가 그 식당이 이제는 외부에서 이제 운영하니까 값도 올라가고 그 무한 리필도 없어지고 뭐 그랬어요. 하여튼간 그나마도 못 먹는 학생들은 점심시간에 가서 수돗물 마시는 거예요. 수돗물 마시고 옆에 있는 그 기도실에 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다가요, 등록금이 없는 학생들이 기도실 옆이 학장실이었는데 학장님 방에 들어가서 돈을 훔쳐가요. 내가 볼 때는 학장님이 알고서 거기다 돈을 놓은 것 같아. 그거 모르겠어요. 매 학기마다 돈이 없어지면 그걸 알고서 갖다 놓은 거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외식한다는 것이 신학생들에게는 참 좀 다른 세상이에요, 사실. 근데 여기서 외식은 그런 뜻이 아니죠. 외식은 밖에서 밥 먹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외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5절까지가 정결의식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지금 마가복음 6장 전반부에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신 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신 일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1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자,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게네사렛까지는 한 150km 정도 되는데 걸어서 가면 한 4, 5일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 40km, 100리를 간다고 그러는데 그 40km는 평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산지가 많으니까 같은 150km라도 4, 5일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먼 거리 150km를 왔는데 그들이 와서 한 일이 뭐냐 이거예요. 왜 왔냐 이거야.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 왜 왔느냐? 여러분은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트집 잡으러 온 거예요. 트집 잡으러. 예루살렘은 이제 남쪽 유다니까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는데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이제 다 퍼져나간 거죠. 그러면서 그 영향력 때문에 이제 견제를 하기 시작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거예요. 파송.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 무기가 뭐냐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주 무기가 뭐예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신앙생활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거의 습관처럼 예수님께 시비 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데까지 온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확장되어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제동을 걸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관찰하고 나서 시비거리를 찾았는데,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고 이 거룩함, 구별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율법의 잣대를 딱 들이댄 거예요. 근데 원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만 사용하는 그릇이 있었는데, 그것은 누룩이 없는 음식을 담기 위한 그릇인데, 그렇게 그릇을 구별해 쓰는 것이 귀한 일이죠. 그런데 평상시에 쓰는 그릇을 깨끗하게 씻은 후에 안식일에 쓰는 것을 보고 그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중동 지역 사람들은 포크나 나이프, 수저,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먹죠.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먹고 왼손으로 닦는다고 하더냐? 뭐라고 하던데? 오른손을 먹고 왼손을 닦는다고 그러죠? 잘 사용해야 돼. 이게 또 왼손으로 먹고 오른손을 닦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지금 그릇을 깨끗하게 사용하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위생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거룩함에 정결의식이 돼서 하나의 이제 그것이 어떤 손 씻는 것이 의식이 돼서 그것이 나중에는 뭐가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종교 행위. 율법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전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씻을 때도 고인물은 부정함으로 흐르는 물에서만 씻어야 하고 하는 규정을 만들었어요. 제자들의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었을 때에 제자들이 그 시비를 거는데,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집어먹는 것은 비위생적이지만 이거를요, 전통을 어겼다, 신앙적이지 않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위생적이진 않지만 그것이 신앙은 아니다는 거죠. 3절과 4절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손을 제대로 씻지 않고서 음식을 먹지 않았고,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았다. 이것은 성경의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장로들의 가르침, 그걸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했는데 장로들의 가르침을 율법처럼 그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통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의 3절 4절에 가로로 묶여 있죠. 가로로 3절 4절에. 그래서 마가복음이 기록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리기 위한 것인데 구약의 언어가 히브리어나 아람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익숙하지 유대인의 풍속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언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아너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레의 아들, 달리다굼은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무교절의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손을 씻는 전통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을 가로로 설명을 하면서 2절이 5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을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래서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율법하고 똑같이 이렇게 율법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장로들의 가르침, 사람들의 가르침을 더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당신의 제자들이라고는 했지만 결국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에 없는 것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해서 장로들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그것을 지금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8절 21절에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명목으로 성경 말씀 외에 수많은 규정과 규칙을 만들고 그것들을 열심히 지키고 결국엔 그 규정을 어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처음에 의도는 좋았어요. 처음에 의도는 뭐냐면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처럼 정결하게 하자.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손을 씻었잖아요. 성막에 들어가면, 성전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손을 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처럼 항상 손을 씻자. 이게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손을 씻지 않는 것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판단했다는 거예요. 비판했다는 거예요.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 원래의 마음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율법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원래 중심의 내용이잖아요. 율법의 핵심이잖아요. 사랑이 율법의 핵심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랑은 없어지고 행위만 강조하게 됐는데 그 행위조차도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가르침, 장로들의 유전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6절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우리나라 성경에 써 있는데 원래 문자적인 의미는 가면을 쓴 사람이다. 그러니까 입술과 말이 표면적으로 형식적이라면 마음은 삶과 내면의 본질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삶, 생활 조금만 자세히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삶이 본이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하루살이 같은 11조는 드리고 낙타 같은 11조는 삼킨다. 그러나 여러분, 말의 권위는 생활이, 삶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면 먼저 권위가 있어야 된다. 그 권위는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야. 먼저 그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서, 제가 그 이동호 집사님 얘기했죠. 장로님이 요새 청년들은 장로한테 인사도 안 한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장로님, 청년들에게 짜장면 한 그릇 사준 적 있냐고. 뭐 준 것도 없이 장로 인사받기를 원하고 권위를 세우고 그러면은 뒤에서 욕한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누구 주는 거 없이 남 가르치려고 그러면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욕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 말로는 장로들의 유전을 주장하는데 그들의 생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 지금 29장 13절의 말씀 뭐라 그랬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8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무슨 예를 들었어요? 고르반 예를 들은 거예요. 고르반. 야, 고르반! 이게 장로의 유전이야.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면서 이 핑계를 대.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르반을 가지고,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부모를 섬기지 않는 핑계를 삼아서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고 부모에게도 드리지 않는, 둘 다 거짓말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11조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부자 청년이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10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청년의 말을 듣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이웃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는 열심히 드렸는데 이웃사랑, 구제가 없어. 말과 혀로만 했지 행함과 진실함이 없어. 근데 그 청년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부자인 고로 슬피 울며 돌아갔어. 근심하며 돌아갔어. 오늘날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말씀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예수님이 보시니까는 십계명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웃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예?
우리 청년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청년들이 많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서 왜 안 나오냐?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자, 예배 시간에 돈 버는 게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예배 시간에 돈 벌려면 예배를 못 드리겠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돈을 섬기는 사람이 그게 마지막 때 그게 맘모니즘이라고 그러고, 옛날에 어른들은 물신이라고 그랬어요. 물질의 신을 섬긴다 그랬어요. 물질의 신을 섬겨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 우상숭배죠.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가르치는 장로의 유전 중에 고르반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너희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러면은 부모를 섬기지 않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고 부모를 섬기지도 않는다. 그거를 예수님이 딱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장로의 유전, 사람의 가르침, 성경 66권 가감하면은 이단이라고 그러고, 억지로 푸는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저주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제가 요새 기도하는 게 이제 한국교회를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왜 한국교회가 죽었느냐 했더니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말씀대로 목회를 안 하는 거야. 무슨 황제 목사? 목사가 황제, 교황도 아니고 무슨 황제 목사. 바벨탑 교회를 세워서 자기가 황제처럼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는 다 누리면서 천국 가려고 한다는 것은 그건 착각이에요. 저는 천국에 못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서 다 받았잖아. 이 세상에서 물질을, 돈을 신으로 섬겼잖아. 우상숭배했잖아.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 제가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 담임 목사를, 부목사를 안수해서 선교사로 보내야 돼. 그리고 큰 교회, 황제 그거 바벨탑 교회를 무너뜨려야 돼.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의 제단입니다. 교인들이요, 좀 기도를 해야 돼. 기도. 목사를 무슨 황제처럼 무슨 그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그렇게 하면 목사를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목사도, 황제 목사는 신자들을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고르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성경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대로, 말씀대로 안 하고 사람의 전통.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버리고 버려야 할 것은 지키고, 그런 것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버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건 버렸다는 거예요. 고르반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로의, 사람의 가르침을 지켰다는 거야. 오늘날의 신앙생활이 버려야 될 것을 지키고 지켜야 할 것을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고르반을 이용해서 부모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고, 그러면서 14절 23절에요 사람의 내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16절에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지금 이제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것을 문제 삼아서 이제 논쟁이 시작됐는데, 사실은요, 위생적인 차원에서는 손을 씻는 게 맞지만 그게 율법이고 그게 무슨 전통이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은 그건 아니다 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에서 나온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거기 12가지 죄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이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 속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음식이 우리 몸을 해치는 것보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말이 우리 인생에 더 나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말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외식이라는 것이 결국 가면서는 연극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연극하듯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근데 이거는 남들이 보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거룩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남들이 사람 보기에.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세례 요한이 보기에는 독사의 자식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 가면을 썼다는 거지. 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할 때에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기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기도하고 골방에서는 기도 안 하고 금식할 때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그냥 금식하고 인상을 찡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데서는 안 하고, 구제할 때도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는 구제하고 사람들이 없는 데서는 구제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가면을 쓰는 건데 요새는 가면도 안 써. 좀 사람들 보는 데서라도 좀 기도하고, 사람들 보는 데서라도 금식하고, 사람들 보는 데서라도 좀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데, 요새는 사람들 보는 데서도 안 해요. 사람들 보는 데서도 기도 안 하고, 사람들 보는 데서도 구제 안 하고, 사람들 보는 데서도 금식 안 하고, 지금 그 정도 왔어요. 누가 봐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들어보면 알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찬송을 들어보면 알아요. 찬송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생활을 보면, 아, 저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안 믿는 사람들도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그 일용 엄마가 누구지? 김수미죠. 그리고 회장님 부인이 누구지? 김혜자. 후배, 무명의 후배 이제 탤런트 연예인이 결혼을 하는데, 이제 결혼하면서 연예인 생활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김혜자는 부조를 많이 하더래. 그래서 김수미가 아니 이제 안 볼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많이 하냐 그러니까 이제 다시 못 보는 후배니까 많이 한다고 그러더래. 그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다시 안 볼 사람이니까 자기는
부조를 조금 하려고 그러는데 믿는 사람은 다시 못 볼 사람이니까 많이 한다는 거야. 그 차이가 나잖아.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이제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여러분 지금 외식한다는 말이 사람에게 보이려고인데, 지금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도 기도 안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도 구제 안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도 금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여 화에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고 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나마 외식도 안 하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고르반 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고르반 하지 말고, 목회자도 좀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좀 목회를 그렇게 해야지. 이게 무슨 바벨탑 교회 세워놓고 황제 경영하고 세습하고,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이제는 입술로도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나마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나마 구제하지 않고, 그나마 금식하지 않고, 외식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